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또 아름다운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 불안한 때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둠의 장벽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또 저들이 꿈에 그리던 그런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되고 또 익숙한 애굽의 땅을 포기하고 그 힘들고 위험한 광야의 그 40년의 생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이 가나안 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만 믿고 저들은 그 힘든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인데, 오늘 이제 우리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된 그러한 이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가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그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운 아주 견고하고 높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저들은 여리고 성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존재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요단 동편 땅 모압 평지까지 오는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 갈 때마다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승리하였다고 하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여리고 백성들은 아예 전쟁을 포기하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이제 방어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서로 맞부딪혀서 싸워야 이기든 지든 하지, 한쪽이 아예 싸우기를 포기하고 나오지 않으면 이게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주 특이하고 매우 특별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여리고의 성을 매일 한 번씩,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맨 앞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며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엿새 동안을 돌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라. 그리고 그 7바퀴를 돌고는 7 제사장이 이제 양각 나팔을 불면 그때 뒤따르던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할렐루야.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성문을 열고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그 성문 밖으로 이끌어낼까?
전략을 잘 세워서 해야 될 문제이지 이게 무슨 성을 돌고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지냐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 식당 사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건축을 하자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업자를 만나야 건축을 하지 무슨 기도한다고 또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건축물이 들어서냐 말이죠. 소위 땅밟기 기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땅밟기 기도한다고 건물이 세워지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몇 장하고 짧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건축을 준비하면서 땅밟기 기도했던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했는지 조금 이따가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잠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한번 봐주십시오. 네, 보여주세요. 저희가 새성전 부지였습니다. 비가 올 때도 기도했고 저렇게 추운 겨울날에도 또 가서 기도하고 나이 많으신 집사님은 아예 땅바닥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기도 했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이곳에 사리교회 새성전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산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땅밟기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2014년 8월 달에 제가 2,000평의 땅을 사서 그해 10월부터 제가 여기 올 때까지 2017년 4월까지 2년 6개월 동안을 매달 첫째 주일에 눈이 올 때도 또 비가 올 때도 새성전 부지에 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렇게 기도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저 교회가 뭐 기도한다고 하더니 저 이상해진 것 아니야? 이런 말들이 들리죠. 심지어 교회를 나오는 집사님들 가운데서 남자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교회 건축이 돈이 있어야 건축하지 저렇게 기도하면 교회가 지어지나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황무지 같은 저 땅 위에 지금은 아름다운 새성전이 지어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박하고 예쁘게 지어졌어요. 저는 정말 크게 기도했지만 내려가신 우리 손 목사님이 소박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무튼 잘 지어서 성도들이 지금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대성교회도 한번 저는 땅밟기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한번 상황 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에 땅밟기 기도한다고 교회가 지어지냐? 땅밟기 기도한다고 성벽이 무너지냐 말이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말씀인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일단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네가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성경에 그때 처음 등장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르긴 해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전쟁에 임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능력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서 전쟁했을 것이고 성실하게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다행히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몰랐던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전쟁을 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리라. 결국 모세의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모세야 이것을,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모세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사실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서 여호수아가 이 경험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저는 짐작해 봅니다. 그는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줄 알고 기뻐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이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적잖게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호수아에겐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저들은 경험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맨날 인본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매번 우리 수준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경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건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 일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이 이야기가 오늘 건축을 준비한 우리 제단과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능력과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저들의 신념이나 어떤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죠.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먼저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먼저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전쟁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시킬 때도 있고 무리한 것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고, 기도는 그냥 내가 안 되는 것을 떼쓰고 조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가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라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줄 마음도 없는데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라면 기도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행하려는 이 건축도 분명 우리 힘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실까? 그것은 이 일이 우리의 기쁨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이전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가 우리에게 있음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는 이 건축 이전과 이후가 분명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대성교회는 이 건축 이후에 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가 지금은 또 이제 다시 확산되어서 지금 또 어려움이 있지만, 주춤하고 있지만 분명히 코로나는 잡힐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이동이 분명히 생겨요, 여러분. 다시 교회를 찾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계속 지금 대단히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그 가운데 분명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를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도들이 나가서요, 시설이 좋지 않고 불편하면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성적으로 뭔가 편안함을 주는 교회를 찾게 되어 있어요. 물론 목사 설교도 좋아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교회 시설도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회 식당과 사택을 건축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교회 예배당 1층도 우리가 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교회 주방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도 수리해야 할 것이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고쳐보려고 하고, 또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뒤쪽으로 작은 정원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조금 부담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이 우리 교회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건축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순종하고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과정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해봐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3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왜 하나님이 굳이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단 한 번에 그 성을 무너뜨릴 능력이 없어서 엿새 동안이나 돌라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으로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른 일이 며칠을 두고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단 한 번으로도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성을 한 번씩 엿새 동안을 돌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그 과정을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결과에 주목할 수 있어요. 결과만을 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아무개 성도가 잘 됐다더라. 아무개 성도가 축복받았대. 대성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더라. 할렐루야. 대성교회가 교회 부속 건물을 예쁘게 졌다더라. 결과만을 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영상, 사람들은 저 작은 교회가 성전 건축한 것에 대해서 결과만 놓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저런 과정이 있었어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적은 교인이지만 정말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매달 저 땅 밟기 기도하면서 기도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결과가 좋을 거예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잘 될 거예요.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정은 언제나 힘이 든 거예요. 과정은 언제나 헌신과 희생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잖아요. 언제 돌았어요, 여러분? 언제 돌았죠? 새벽에 돕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그래서 그들이 돌고 와서 그들이 또 다시 잤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이 일어난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서 그 성을 돈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새벽 기도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4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저도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4시 20분이면 교회를 나와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일찍 자지만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해보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해보겠죠. 그러나 평생을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그 힘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하루하루가 쌓이는 거죠. 그 과정이 쌓여서 능력이 되고 그 과정이 쌓여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건축도 그래요. 과정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고 참여가 있기에 가능한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참여하기에 지금의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일이 여러분의 참여는 없는데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축복하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과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스러운 축복의 결과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자, 5절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할렐루야.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딱 왔잖아요. 근데 왔을 때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굳게 닫힌 성문을 보면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저 굳게 닫힌 저 성문을 열어야 될 텐데 저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 성을 7바퀴를 돌고 7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라 그랬잖아요. 소리를 지르라고. 뭐라고 소리를 지를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소리를 지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소리를 지르래요.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 뭐라고 소리를 지를까요, 여러분?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성문아 열려라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성문아 열려라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성문이 열렸습니까? 아니면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성문이 열렸나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들의 생각에는 그저 성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예 하나님은 그 견고한 여리고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처럼 다르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기도 응답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건축위원들이 열심히 모여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지난주에는 평택과 화성, 봉담의 2군데 교회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업자를 만나면서 여러 얘기도 나누고 견적도 저희가 받아보고 있어요. 나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그 이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에 평택과 화성 봉담에 위치한 2 교회를 탐방하고 왔는데요. 우리 교회 이제 건축에 신청한 시공업체 가운데 한 곳이 건축한 교회가 있어서 보고 왔어요. 2군데 다 정말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화성 그 봉담이라고 하는 곳에 해성교회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를 저희가 같이 탐방하면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 교회가 거기도 시골 면소재지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낙후된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제 아이들까지 다 해서 등록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된대요. 여러분 우리도 등록교인은 한 1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교회예요. 주일 출석으로 따지면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교회인데 이 교회가 3년 전에 550평의 예배당 건물을 신축을 해요. 우리 같은 이 예배당 이런 형태의 예배당이었는데 이걸 헐고 이제 오래돼서 낙후돼서 헐고 550평의 새로운 예배당을 신축했더라고요.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교인 수에 비해서 제법 큰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것도 대충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졌더라고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게 지었어요. 총 건축비가 한 27억 들었다는데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상징적인 건물이 될 만큼 정말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할 때 그래도 이 정도 교회가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비를 어느 정도 많이 준비해 놓고 시작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를 안내해 주시던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억 건축비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시작해 2억 건축비를 모아놓은 그 상황에서 시작했대요. 근데 제가 그것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2억도 사택을 사느라고 다 썼대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 시작할 때는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작정 헌금을 한 것이 한 10억 정도 되었답니다. 참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대출 받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전화로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성도들이 그렇게 큰 헌금을 했느냐, 작정 헌금을 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목사님, 그 헌금이 크다면 크지만 꼭 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 얘기입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00명 성도가 10억이면 한 사람당 1,000만 원 꼴이잖아요. 물론 그보다 더한 분도 있고 덜한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자녀들 하나 키우는 것도 1년 대학교 학자금 내는 것도 1년이면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몸을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라도 하면 돈 1,000만 원 금방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짓는데 1,000만 원 헌금하는 거 꼭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믿음이 크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예배당 건축하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사실은 저희를 장로님이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참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큰 건축을 하면서요,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가정도 시험에 들어서 나간 가정이 한 가정도 없대요. 헌금을 많게 하든 적게 하든 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 대출금이 크잖아요. 우리는 지금 5억 대출을 하는 것도 저부터도 사실 떨리는데, 어떻게 15억을, 그 우리보다 조금 더 된 그 수가 15억 대출을 감당하냐 말이죠. 사실 저희가 걱정이 되다. 야, 이거 어떻게 이 교회가 이걸 감당하지? 장로님께 물어봐. 장로님, 그 대출금 걱정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목사님, 대출금 부담되죠. 그런데요, 새 성전을 짓고 나니까요, 성도들이 느끼는 그 자부심과 만족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리고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만족감이 훨씬 더 커서 그 대출받은 것, 그것 때문에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같이 갔던 분들 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 하면서 매달 이자 갚아 나가고 있고, 그냥 원금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참 큰, 뭐라 그럴까요?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동안 빚 없이 잘 왔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빚 없는 걸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빚 없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빚을 질 만큼 부담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부담되어서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겠죠.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못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하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를 보다가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냥 다음에 할게요. 그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는 크게 사실 저부터도 불편함 없이 우리가 잘 쓰고 있지만, 여러분, 요즘은 어디를 가나 정말 화장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택에 가본 교회도 층마다 현관 입구에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도 장로님 그런 말씀하세요. 요즘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가까이에 있어야 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시설이 정말 좋아야 된다. 여러분,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지려고 하는 사택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해야 될 문제인데 그동안은 여러 사정으로 못했던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빚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이 일을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정말 많습니다. 이 교회 내부도 손봐야 될 곳도 있고, 강단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석도 더 넓혀야 되고, 방송실도 갖춰야 되고, 또 외부도 우리가 한번 손봐야 돼요. 정말 할 일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정말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물질의 축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다 잘 돼서 헌금도 나중에 많이 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라니까 또 겁이 나가지고 또 아멘이 안 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면 여러분 다 잘 돼서 물질의 축복 많이 받아서 헌금도 많이 하십시오. 아무튼 마음은 다 하고 싶지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이번에 우리 교회가 가장 시급한 몇 가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도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 재정이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한평헌금 열심히 참여하면서도 우리 교회 재정이 작년보다도 10% 20% 이상 더 상향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빚을 지겠지만 우리가 이 건축을 하고 나면 그 빚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우리가 분명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새 건물을 보면서 느끼는 그 만족감, 그 자부심에 비하면 그 빚은 정말 작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옆에도 우리가 상가가 어느 순간에 저렇게 오늘 그 천막을 다 드러내니까 제법 멋있게 옆에 상가가 젖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도 이 옆 주차장에 훌륭한 건물이 짠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한순간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도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 옆에 짠하고 그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대성교회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건물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 들었으니까 한번 우리 두 손 든 김에 한번 1, 2분간만 합심해서 기도해요. 힘차게 여러분 주님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정말 간절함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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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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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쁨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성교회 아름다운 건물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 그 건물을 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아버지 만족감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성교회 하나님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또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날로 조금씩 더 나아지고 성장하게 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또 교회 식당과 사택을 짓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필요한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이 아름다운 건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허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업자를 선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더 좋은 업자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이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또 마음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352장 부릅니다. 352장.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